시간 자기의 영혼과 몸 그리고 자기 자손과 집을 이롭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윤택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벌을 면치 못하고 진노, 저주 면치 못한다.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산다. 가난하게 되고 미움받으면서 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저수지 2개를 제가 소개해 줬죠. 창고 2개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A라는 창고하고 F라는 창고를 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잖아요. 성읍을 살리는 사람, 자기 몸과 영혼을, 가문을, 자손을 살리는 사람.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성읍을 살리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개인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땅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대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3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없었으면 좋은 사람들,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대요. 이 3 종류의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도 좋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하대요. 악인도 맞나요? 악인도 심판의 날에 여러분 심판받는 그 악인도 필요하대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잖아요. 호랑이가 짐승 잡아먹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싹 잡아먹는 이 호랑이, 무서운 호랑이를 싹 죽여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호랑이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처럼 저 동해안에서 저 산골, 바다에서 먼 산골까지 팔팔 뛰는 그 화로, 횟집으로 그 팔팔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살려가지고 보내는데 예전에는 뭐 약을 썼겠어요? 뭘 썼어요? 거기에 뭘 넣는다고 그랬어요? 천적.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어도 좋은 물고기, 저것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러니까 저거 없어도 좋은 물고기, 그것을 거기다 넣어준다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천적 한 마리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래서요, 저 산골에 가면은 거기다가 뭐 약도 안 넣고 뭣도 안 넣는데 막 고기가 동해안에서 갓 잡을 때보다 막 더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꼭 새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없어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속으로 저 지긋지긋한 놈, 저거 놈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뭔가 알겠죠? 내가 거기 있음으로 사람을 살린다 할 때 그 살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알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봐요. 내가 어떻게 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고, 내가 어떻게 살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고 에이, 내가 저 사람 옆에는 안 갈 거야 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러는지,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살펴봐요. 먼저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왜 훈계를 싫어해요? 왜 훈계를 싫어해요? 왜 징계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뭐 잘못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데려다가 좀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들을 것이다 해가지고 불러다가 훈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을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지나가다 젊은이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러다가 훈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매사에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뭔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훈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해요. 이 사람은 무엇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이성과 양심에 따른 분별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요, 이성과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가요, 배가 고파요. 한 달을 굶었어요. 저기에 도실도실한 양 한 마리가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앞에 걸어가요. 저것은 뛰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천천히 가고 확 물면은 잡을 수 있어. 한 달 동안 굶주렸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아이고, 저 양은 내가 뒤에 보니까 궁뎅이 실룩실룩 하고 하는데 참 착할 것 같아.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지. 저 양은 안 잡아먹을 거야. 그런 호랑이 봤어요? 호랑이는 그런 생각 못해요. 이성과 양심이 없어요. 이성과 양심에 따른 분별력이 없어요. 단지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본성적 욕구에 따라서 움직여요. 배가 고프면은요, 자기의 먹거리는 잡아먹어요. 배가 고프면. 근데 만약에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그거 안 잡아먹는 게 아니고 배가 부르니까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중심적이에요. 맨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나는 매사에 옳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다 틀리.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꼭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누가 좀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면은 네가 뭔데 하면서 맨날 싸우고, 훈계해 주면은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악을 꾀하는 자, 마음이 굳은 자, 악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악을 꾀하는 자,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맨날 비비 꼬여 있어요. 맨날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그게 비비 꼬여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스크림 철이잖아요. 롯데 스쿠루바 그거 나와요. 지금 나와요. 지금도 비비 꼬였네 롯데 스쿠루바 해가지고 그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냥 몇 사이에 꼬였어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을 저질를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내가 못 살게 굴까? 여러분, 막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입을 막 벌리면은 칭찬 한마디 없어.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득권 세력이었었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기득권을 뺏어가 버렸어. 잘하든 못하든 막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막 악한 말을 하고요, 선동적인 말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에 영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두루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거짓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틀리고 지네들이 저것들이 진짠가? 저게 진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하고 막 악한 말을 퍼뜨리면서 선동을 해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근데 막 했다고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러는 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그렇게 좋은 사실도 아니고, 좋은 사실이 아니고, 좋은 말도, 좋은 거짓말이 아니고 나쁜 거짓말,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이 이웃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여러분이 약한 자는 잔인한 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잔인한데 누구에게까지, 뭐에게까지도 잔인하면 가축에게까지도, 가축을 돌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막 그 아기를 어디 헛간에다가 버려두어 버리고 막 아기를 학대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막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고양이 그거 푹 고아서 먹으면은 어디에 좋대요? 관절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올뱅이 놓아가지고 잡아다가 멀리 10,000원씩 팔고 막 그 잡아다 삶아서 막 푹 고아서 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고양이들이 막 도둑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 입힌다고 막 농약을 줘가지고 그것들 다 죽여버리면요, 잡혀가요. 큰일 나요. 근데요, 요즘 매스캠 보니까 고양이 머리에 무슨 이 못이 박혀가지고 얘가 안 죽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있고요. 아무튼 막 그래요. 아주 잔인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가축에게도 아주 잔인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옛날에요, 기분 나쁘면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기분 나쁘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똥개 괜히 발로 팍 차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축에게 뿐만 아니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
생물을 짐승에게 막 함부로 하는. 물론 여러분 물고기랑은 하나님 먹으라고 주었으니까 그것은 잡아 먹어야죠. 그러나 잡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설교할 때 생명의 존엄성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거리로 주었어도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의 존엄성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인한 사람, 여러분 자연에게, 생물들에게, 짐승에게 잔인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잘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잔인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인들 뭐 존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꾀하는 자, 마음이 굳은 자, 악한 말을 일삼는 자, 잔인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만한 자, 체면을 중시하는 자. 곧 죽어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와도 어떻게 한대요? 안 뛰어간대요. 딱 뒷짐지고 비 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마당에다가 자기 집 하인들이 뭐 이렇게 고추 말린다고 널어놓고 다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와요. 그러면 양반들은 그거 걷어요, 안 걷어요? 소낙비에 떠널러 가도 자기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양반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고 교만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이 손상될 때에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막 분노하는 거죠.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네가 내 체면을 구겼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를 나박살이를 주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설령 옳은 말을 했어도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나박살이를 줬어? 여러분 교만한 자, 체면을 막 중시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가식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꾸며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막 꾸민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해요. 사장님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놀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참 사장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척 할 때만 사장님이 온다고요. 참 이상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도 인정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요. 제가 부족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성실해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해요.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나 잘못 있어요. 나도 약점이 있어요. 나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부족함 약점 보고 비천히 여긴다 할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실한 자.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웃을 살리겠어요? 어떤 사람 옆에 가야 그 사람이 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으려는 자,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용자라는 말은 경영자라는 말이죠. 사측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는 일반 월급을 받는 사람.
물론 그 사측의 임원들도 월급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부장인가 어디 이상 되면 그 사람은 사측으로 임원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성 노조라고 그래요. 강성 노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조합에서 일 안 했으면은 회사에서 월급 못 받는데 노동조합에서 회비 걷고 했던 것들로 충당해주고 막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불법하게, 그리고 너무 강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용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해버려요. 나 차라리 사장 못 해먹겠어, 여기까지 하고 나 폐업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회사를 다 폐업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은 직장을 다 잃게 되잖아요. 물론 또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꾸 일은 덜 하려고 하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성실함, 땀 흘림이 없이 뭔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권리만을 요구하고 뭔가 진짜 성실함이나 막 땀 흘림이 없이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요? 내가 그런다면 내가 옆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걸 축복했어요. 그 사장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요셉이면은 여러분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빈둥빈둥 대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나중에 미안해해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은 계급이 조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병장이 2등병, 1병, 상병들 뭐 이렇게 시키고 하면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소를 마치고 또 이제 자기가 맡은 업무하고 필요한 지식이 필요해서 그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거기는 계급이 똑같은, 군대 똑같이 와서 훈련도 똑같이 마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내무 생활을 해요. 집안 생활을 한대요. 가정 생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은 계급이 똑같지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너는 여기를 청소하고 여기 청소하는 동안에 너는 뭐뭇을 정리하고 이렇게 다 맡겨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맡은 책임, 의무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근데 걔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점호 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걸 안 맡았으면은요, 점호 취할 때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혼나요. 전체가 혼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매사에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만 살려고 해요. 근데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자기가 죽어요. 근데 타인 중심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린다고.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면 편하려고 하지, 너보다 내가 편하려고 하지, 너보다 내가 더 막 힘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지. 그래서 내가 설령 너에게 많이 베풀어서 그냥 줄지언정 그래도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가지고 싶죠. 누가 막 꾸어로 다니려고 하겠어요? 가능하면 꾸어주면서 살려고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도 이 얄팍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려고,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이타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6장 16절, 이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거기 보면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아까 그랬죠. 입을 벌리면은 거짓하고 사실하고 팍 섞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거짓 것들로 선동하고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막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미워하신대요.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저 앞에 나가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처럼 죄짓고 안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했군요. 저 뒤에서 감히 얼굴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 같은 심정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근데 지금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남자지만 그래도 같은 레벨에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여인들을, 아내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도 아직도요 좀 조선시대 양반 기질이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뭐 하면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남자들은 저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 설거지하고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 부직갱이로 엄마 밥 하는데 도와주고, 그럼 못 떨어진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절대 뭐 여기 안 들고 다녔거든요. 내가 한번 이 얘기했죠. 여러분, 검정 비닐에다가 뭐 목사님이 가져가라고 하면은 저쪽 교회 있을 때 그거 못 갖고 갔다니까. 그거 들고 가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그 우리 안 먹는다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맨날 신방 같이 다니는 그 여전도 회장님이 한 번은,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거 이렇게 싸주는 건데 왜 안 받냐고. 그거 저기 목사님 집에 가서 안 드셔도 다 받으라고요. 설령 안 드셔서 휴지통에다가 음수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버릴 줄알아 좀 받으라고. 그거 왜 그거 못하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여전도 회장님한테, 권사님, 내가요 어릴 때부터 그걸 못 들고 다녔다고, 누나가 다 장남이고 장손이라고 그거 나한테 안 했지. 그랬더니요, 늘 자기가 이제 들어요. 자기가. 아직도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자를 막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구만.
요즘 회사에서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러면은요 큰일 나요. 근데 오늘 보면은 몇 절입니까? 오늘 또 여인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이네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여기 지아비가 누구예요? 지아비가 남편이죠.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살펴봤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또 저 앞부분에서는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러분,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남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나가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재물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편 옆에 유덕한 여자가 없으면, 덕스러운 여자가 없으면, 그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 지혜롭고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잘 해나가는 그런 여인이 없으면, 여러분 그 남자가 성실하게 벌어오는 재물은요 다 어디로 갔는데 흩어진다는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예뻐요. 근데 내면은 막 안 예뻐요. 좀 예쁘게 생겼어요. 풍기는 것이. 그래서 저분은 참 곱다. 그런데 갑자기 몇 마디 말을 했더니 막 여기 입에서 뭔 동전에 얼마짜리가 나온다고요?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 어떻게 외모는 아름다운데 걸맞지 않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한다냐, 쌍스러운 말을 한다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하고 금고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돼지가 이 금고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잠언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살리는가? 근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살리는가?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살리는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는 살리겠구나.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은 스스로 깨달으면 되죠.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가정을 살리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배필이죠. 서로 돕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남편이 막 힘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내가 도와야 돼요. 그 벌어온 돈을 잘 어떻게 관리를 해서 서로 도와야 돼요. 남편은 힘이 있다면 아내는 덕과 지혜를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그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그러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못 헤어져서 살지, 내가 못 죽어서 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처음부터 운명 지어진 부부관계는 없어요. 아멘? 네. 처음부터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서, 그런 관계, 운명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요, 덕망이 있으면서도 강직한 성품, 아주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진 여인,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 가문까지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판단력이 흐려가지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이 어진 여인, 유덕한 여인, 안과 박이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서 여보
내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게, 남편 기분 안 나쁘게, 여보 이렇게 할 때 그 남편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분별력을 잃고 막 감정적으로 팍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아내가, 여보 누가 그랬어요? 왜 같이 가? 그럼 가가지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같이 가마. 가지고 옆에다가 막 기름을 더 붓는 여인이 있어요. 무식한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그 가정도 죽고 가문도 다 죽는 거예요. 이 욕을 끼치는 여인, 부끄러운 행동, 실망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여인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의 그 뼈를 마름과 같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원래 여기에 쓴 그 단어에 그 포함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뭐냐면, 벌레가 거기 나무를 서서히 썩어가지고 결국은 나무가 죽게 만드는 그 벌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은 표시 안 나게 남편과 아내와 가문을 그렇게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대.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도 아내들도, 우리 어진 남편, 어진 아내, 유덕한 남편, 유덕한 아내,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그렇게 살아야 서로가 서로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한데 특별히 가정이 중요하죠. 이번에 중고등부 그 목사님이 학부형 간담회를 한 이유도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읽어봤죠. 우리 세 파트로 돌아가면서 읽어봤는데 계속 반복돼요. 의인과 악인, 의인의 열매는 어떻고 의인의 입술은 어떻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또 이미 은혜를 나눴으니까 이렇게 했고, 오늘처럼 또 주제를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리는 자의 삶을 살까,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렇죠, 원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원래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요, 새로운 관계와 만남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고쳤으면 하는 바라면은 그 고치는 게 좋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